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잡다단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고민 상담을 합니다. 단순하게 고민 상담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휘청할 만큼 크고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내 한 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내 모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의무를 담당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그대로 행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또한 화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 예배 시간 좀 짧아지겠네요. 이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면 이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서론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진 현대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과 현장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안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로서 전혀 다른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것이, 방패로 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장에 투입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얽히고 설킨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도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당하고 겪으면서도 오직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세상에, 복잡다단한 세상에 홀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겁니다. 문제가 없다,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고라는 단어입니다. 고가 뭡니까? 고난할 때 바로 고가 뭡니까? 어려움이란 겁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문제가 누구한테 말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면 그렇지 않았죠.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 없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구체적으로 부부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혼자 사는 것이 뭔가, 이혼하는 것은 뭔가라는 문제.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스러움, 그 어려움, 그 많은 문제의 핵심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의무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내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다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편하게 있고 싶고, 나는 밥은 싫고 쿠팡에 혹은 또 배민에 시켜 먹고 싶은데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근데 가족들은 남편은 나를 위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해야 줘야 돼.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당시는 뭡니까? 철저하게 아내들이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근데 남편들은 또 그 당시의 풍습들은
남편이 힘이 있고 또 남편이 경제력이 되고 남편이 뭔가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혼을 남발하기도 하는 그때, 그렇다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홀로 독신하면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 당신도 지금 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랑설레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얼기구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가정 무너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처음부터 지금 나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하나님 또 믿게 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요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게 사본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 주시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또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현실은 고난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문제가 실제로 많은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문제를 없이 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과 개인에게도 문제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 솔루션은 뭐냐라고 한다면 의무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고요.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겹고 우리 가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받을 사랑만, 받을 것들만 생각하면 정말로 이상하고 왜 저러냐고 왜 이래라고 하는데, 내가 줄 것을 생각하면 더 줄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못 줬구나 라고 하는 사명을 생각할 때에야 이 문제가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생활하는 가운데도 각방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떠나 있더라도 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고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말고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잡으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입니다. 떨어질 낙이 아니라 즐거울 낙. 고난이 많고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기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통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즐거움 없습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돌이킬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면 인내하면요 즐거움이 와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인내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이 어찌 알 수 있으면 기다림이잖아요. 인내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하잖아요. 위에서 헌신하잖아요. 또 계속 말합니다.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인내의 과정, 그 기도와 그 중심이 담긴 과정을 통해서 어찌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도저히 어렵다.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불신 가정과 그 문제 많은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우리 사장님이, 내 동역자들이, 내 동업자들이 혹은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돌이킬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요.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인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어떻게 열매 맺게요? 생명으로 열매 맺게. 인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복잡한 어려움을 종결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인내의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도 사회에도 어려운 게 많죠.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같이 먼저 나눴던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충성됨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충성됨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됨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르심인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즐거움과 고통, 그 눈물과 기쁨 속에서 어떤 것은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될지 알겠냐는 그 인내 속에 생명의 열매를 얻을 때 저와 여러분 뭡니까? 충성됨이란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했다. 난 자유인인데 라고 와서 옛날에 내가 부리던 종이 직분이 더 높아요. 그때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아주 혁명적입니다. 저 18절 이후에 보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할례 안 받으면 율법을 어기고 죽이는 거죠. 아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다 혹은 이러한다 저러한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그 사회의 토대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주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주 안에서 자유자나 주 안에서 종이나 아니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애써 할례를 받았는데 지우려 하지 말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거 꼭 해야겠다. 그것도 아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소명자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충성됨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다단한 세상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사명을 발견하고 서로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충성됨으로 각각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